6월 12일 주만나 큐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또 이 아침 깨게 하시고 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말씀 앞에 또 나아갑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에 참 진리자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삶과 구별된 우리의 삶이 살아가기 원합니다. 빛과 소금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심판의 양면성과 구별된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삶에는 분명한 두 갈래 길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분의 은혜 안에 사는 길이라고 할 수 있으면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두 길은 너무나 다른 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11장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애굽에 내릴 마지막 재앙, 곧 처음 난 것을 지시는 하나님의 심판은 이 두 갈래 길의 결말을 극명하게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의 양면성과 구별된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에는 양면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1장은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에 대한 경고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한 가지 재앙이 더 있은 후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 보낼 것이며 심지어는 쫓아내듯 보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마지막 재앙은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이 죽는 심판입니다. 왕궁의 바로의 마다들로부터 맷돌을 가는 여종의 마다들, 심지어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예외 없이 죽음에 이르는 참혹한 심판입니다. 이 재앙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공의롭고 철저한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어느 한 계층이나 특정 집단에만 제한되고 있지 않습니다. 높고 낮은, 부하고 가난한 신분의 차이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게 심판을 받습니다. 이는 심판 앞에 인간이 누구나 평등하며 하나님의 공의 앞에 감출 수 있는 죄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심판은 단순히 파괴와 죽음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동시에 구원의 통로이기도 합니다. 애굽에게는 심판이지만 이스라엘에게는 해방이며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강팍한 마음을 꺾고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마지막 심판을 허락하십니다. 심판은 하나님께서 악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그냥 넘기지 않으십니다. 오랜 시간 참으시고 기회를 주시지만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자는 반드시 심판이 따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때로는 강력한 심판의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적자에게는 멸망이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 사이에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질적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난과 억울함을 아시고 그 소구에 대해 공의롭게 갚으시겠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도망자가 아닌
승리자로서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애굽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수치스럽게 떠나는 존재가 아니므로 존귀하고 떳떳하게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구별된 사람에게는 구별된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슬픔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의 모든 가정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큰 통곡이 있을 것입니다. 소리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정도로 크고 깊은 절망이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심판의 한복판에서 이스라엘의 집에는 전혀 다른 장면이 펼쳐집니다. 개 한 마리도 짖지 않을 정도로 평안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이 얼마나 극적인 대비입니까? 이것이 바로 구별된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당신의 백성을 구별하십니다. 그리고 그 구별된 백성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일반 은총을 주십니다. 햇빛 거비는 의인과 악인 모두에게 내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그 외에도 구원, 보호, 인도, 평강이라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는 단지 물질적 축복이나 형통을 넘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누리는 평안과 확신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살았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었기 때문에 심판의 밤에도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애굽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고 그 결과를 그대로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장면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영적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 살고자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별된 은혜는 그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돕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에 감사할 뿐 아니라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셨다는 것은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과 다른 가치가, 다른 말, 다른 행동,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출애굽기 11장은 단지 과거의 역사의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향한 심판을 예고하시고 회개와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고 끝까지 거역하고 자기의 길을 고집하는 자에게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애굽의 바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았는데도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아, 애굽에서 나와라.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라. 내가 너희를 지키고 인도하겠다. 아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 저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양면성과 구별된 은혜를 깊이 묵상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며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 평안함을 누리며 세상 속에서 주님의 빛과 소금을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고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기도하옵나이다. 아멘.